하신 겁니다. 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고, 근데 그걸 이렇게 쓸 때 어떤 부분을 이렇게 내 것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때 표현의 기준은 이게 누가 했느냐,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크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가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요 부분이 요게 뭐냐, 이유다, 원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제가 이 은혜의 복음 만나고도 그게 끊임없이 야 그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거 다 죽었는데, 그런데도 속에서는 계속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사단의 속삭임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학생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거 받아주실래요? 네. 그리고 학생 너 일어나 그랬더니 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 그거 누가 한 거니? 그랬더니 선생님 시켰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내가 볼펜을 받았지만 저 볼펜을 준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가 나에게 볼펜도 주시고 잠도 재워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내가 표현하는 건 난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건 뭐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냐면, 이 아까 검은색이 사단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게 쏘가갖고 사단의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저는 이제 분이 이게 열을 잘 받아갖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건 이때는 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또 따라오시까지 한대요. 내가 잘못되면 와서 일으키려고 아마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분이 있는데 내가 뭘 한다는 게 이게 속은 거구나, 그 마음이 들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에서 오는가가 이제 정확하게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이 분리가 너무 선명하고요. 그걸 또 무엇으로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냐면 이게 은혜다, 이게 율법이다. 은혜와 율법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복음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복음이다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와 율법이 나뉘어졌구나. 또 누가 했느냐,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게 나뉘어지고, 그리고 정말 나는 이제 많이 헷갈렸던 게 그거는 내가 죽었으면 나는 뭐지? 근데 내가라는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혔다. 그 십자가에 죽은 내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나에게 생명으로 다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모든 걸 표현하시고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이런 일을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하시니까 나는
조금 더 내가 새 창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거에 대한 뭐 잡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 창조물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뭐가 부끄럽냐면 너 죄 없어? 없어. 그래서 왜? 그분이 내 죄를 모두 씻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아멘. 예. 그리고 또 너 거룩해? 그러면 거룩해. 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너 의로워? 의로워. 왜? 나는 죄 짓던 나는 죽었어. 그리고 정말 나에게 생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로 나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러시잖아요. 자빠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와이프한테 뭐 화가 나갖고 이 얼굴이 빨개지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 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냈는데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계가 있는 거죠. 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에게.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이런 세계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나를 다루어 주시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이렇게 삶을 만들어 가시니까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세 개의 단계를 거치고 이 과정을 거치고 여기에 왔는데 첫 단계는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이 있었던 그 복음을 얘기하고 죄사함, 죄 용서를 이야기하는 그 박옥수 기쁜 수익 선교에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죄는 씻겨졌는데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랑 참 많이 싸웠는데 제가 얼마나 악랄했냐면 어떻게 하면 와이프를 더 골탕 먹일까? 어떻게 더 상처를 줄까? 이랬다니까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마음교회에서 다니면서 제가 이제 부활의 복음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그 선교회 때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씻었어. 그걸 교리적으로 알았지만 한마음교회에서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구나. 그 영접을 통해서 그거를 하게 믿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 내 안에 사셔. 그런데 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왜? 복음은 은혜인데 뭐 하라든지? 그러니까 항상 한마음교회는 간증을 많이 하는데 간증은 은혜 입은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맨 뒤에다가 그래서 우린 사명자니까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런 좀 딜레마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잔재로 남아 있어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쭉 보면 아니야, 누워 있어. 그냥 이렇게 먹어. 그리고 그냥 내가 밥상 차려줄 테니까 오늘 밥상 차려니까 너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잖아. 내가 선해. 내가 인자하잖아. 내가 너를 항상 쫓아다닐게. 그러니까 정말 이걸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때는 영원히 거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니까 내가 거기 있으면 되는 거구나. 있으면 된다는 게 쉰다는 거잖아요. 이 거한다는 게 내가 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세계가 끝이 나고 그 세계 안에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어느 날 정확하게 알아졌어요. 뭐냐면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데 안 풀리는 게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그럼 풀린 거잖아. 풀려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는 안 풀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정말 이렇게 그 뭐라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항복을 했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 안다. 예? 그리고 새 피조물이라는 것도 안다. 근데 내가 지금 부글부글 되는데 이걸 내가 처리할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께서 이걸 하시면 내가 그걸 보고 싶다고. 예. 그런데 정말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 진짜 나는 내 영 안에 성령이 하나 된 완전히 연합된 존재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내 혼을 지배하고 몸으로 나타날 때 이게 풀리는구나. 아멘. 이게 보여지는 순간에 이거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사단이 내 안에 숨어서 나를 잡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탁 놓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그냥 이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왼수가 아니라 정말 왼수의 목전이 아니라 왼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화목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정말 이렇게 어느 순간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이렇게 소망스럽고 또 그 다음이 갈망스럽고 그래서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시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들어온 나는 완전하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완전으로 또다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결국은 완전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또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완전해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저거 옛날에 내가 고민했던 건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얘기 더 해달래요. 부부싸움 이야기. 진짜 오늘 아침에 디테일하게 아주 하네. 디테일하게 정말 차 타고 오면서 똑같이 하나님한테 얘기했던 얘기였거든요. 이 감정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버튼이 있었으면 분명히 제가 좋게 하겠다고 분명히 결심했는데 딱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갑자기 제가 의지하지 않았던 그 나쁜 감정이 확 튀어나오면서 왜 이래 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반응이 나와서 이거는 진짜 제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진짜 똑같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제 삶에서 내가 너와 그렇게 딱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저도 보고 싶네요. 우리 부부싸움을 못 떠면냐면 저도 이런 그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인 거예요. 제 마음의 갈망이 정말 이제 그리스도와 이렇게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곳을 갖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항상 이렇게 하지만 학교는 제한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제 1년 남았지만 이제 명퇴를 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 살고 싶다. 그냥 푹 젖어 살고 싶다. 이제 그래서 명퇴를 냈는데 이제 이런 장소를 만들려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아파트를 이렇게 아파트를 구해서 거기서 할까 아니면 투룸을 할까 막 사무실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생각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농막을 집 앞에 두자. 근데 농막 하나 둘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냥 바로 안 되겠다 그러는데 아내가 그래서 그래 안 되는 건 남편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농막하는 데를 갔어요. 농막하는 데 갔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하는 그래서 한 3,4천만 원 들면 하나를 구입하는데 그 가격만 있고 또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데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시 집에 와서 내가 농막 보고 왔어. 절대 농막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모든 것들이 딱 이렇게 태클 당하니까 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안 돼도 난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저절로 싸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계속 알아보는데 이제 로마서 7장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 말씀이 있는 내가 아니고 죄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내가 아닌 죄가 하는 짓거리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뭐지? 근데 진짜 나는 내 안에 영인 성령님구나. 그러니까 심이 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잘하시고 또 진짜가 성령님이라면 성령님이 하시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면 내가 그걸 보고 싶다고 그래서 딱 내려놔졌는데 정말 그때 뭐라고 할까 내 영의 성령님이 하나가 된 온전히 연합된 그 모습을 진짜 다시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단이 자꾸 빼앗아 가는구나. 요로속이 연합되어 있는 존재는 영원히 연합된 존재인데 이것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리고 제가 또 정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김병문 자매님이 있는데 그때 처음 만났어요. 처음 저기 강촌 엘레시안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할 때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갖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창피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계속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따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냐면 성경에도 기도하라는 말이 목장창 있으니까요. 아주 진짜 많으니까 그럼 기도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오히려 이렇게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빈정상하잖아요. 싸우는데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했고 근데 그때 이제 병문 자매님이 어머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치매 어머님 간증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치매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정말 가족들도 딸한테도 언니 막 그러고 그러니까 아들로서 이렇게 보면 이런 일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치매가 이렇게 무섭구나. 가족도 못 알아보는구나. 근데 그 어머니 입에서 목사님과 교제 후에 이 복음이 딱 뚫려 버리니까 정신 차린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가족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위로가 나오고 안식 그 가족을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치매 어머니가 선지자가 됩니다. 그걸 딱 보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컵 좀 한 2개만 주시게요. 뒤에.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함께라는 개념이 이렇게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함께는 요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연합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움직여지면 그럼 저절로 움직여지는 게 이게 연합이고 이게 함께다. 그러면서 연합의 비밀을 이 종이컵으로 지금 제가 한 모습하고 진짜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말씀하시는데 저거 진짜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걸 딱 보면서 뭐에 대해서 속았었냐면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는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이런 말이 마음이 나오는 게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신앙을 했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이 신앙 이거는 진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목자 그거 나는 이 목장 안에 있는 양이잖아요. 목장 안에 있는 양은 그냥 목자가 이렇게 하는 대로 그대로 길리움을 받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구나. 이렇게 연합된 내가 이게 보여져 갖고 그때 마음이 좀 두 가지로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왜 기도하지 않아야 돼? 해야지. 근데 마음도 빈정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다시 이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한 5시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아침이 아니죠. 새벽이죠. 네, 새벽에 딱 일어나서 목사님 옆에서 주무시고 성경을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 이렇게 찾아보다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간청하라고 하잖아. 간청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부가 그 억울한 일이 있어서 아주 간청을 하는데 끈질기게 간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들어주잖아요. 간청하니까 들어주잖아. 근데 제 마음이 여기에서 율법과 은혜가 나눠졌습니다.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 자매님의 간증인데 그 자매님이 간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간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간구하는 기도가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는 끝이 났다. 그걸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가 끝나고 어떤 기도가 생겼냐? 이게 소망의 기도, 갈망의 기도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성령님이 나타나는 그 소망의 기도, 그 갈망의 기도가 이제 생겼다.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듣는데 내가 지금까지 선악과의 신앙을 했구나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악은 악하니까 나빠 부부싸움하면 마음이 더 상하잖아요. 부부싸움한 다음에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게 선악과의 나쁜 것들은 금방 이렇게 악은 금방 분별이 되는데 선에 쏘갔구나 그게 보여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신앙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요 안에서 선을 가장한 율법이었었구나 이렇게 율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의 선을 율법이라는 그 세계를 사단에게 쏘가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봉사라고 헌신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었구나. 그래서 그 율법과 이 은혜가 탁 나누어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율법과 그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세상에는 좋은 것, 나쁜 것, 또 선한 거, 악한 거, 그리고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세계로 보였던 게 그냥 다 하나님의 세계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밖을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도 아름답네, 나무도 아름답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아름답다는 걸 그날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사단에게 쏘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마음교회 다닐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얼마나 멋있어요.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근데 이게 율법이더라고요. 그냥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이분이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건데 바라보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내 스스로가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아 이거는 정말 내가 크게 쏘았던 거구나. 그게 이제 보여졌고 아 이제 이 세계는 끝이 났구나. 그게 보여졌습니다. 왜? 기도하는 게 항상 그런 거잖아요. 여기 있으면서 내가 이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그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미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해 놓았는데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아니 그래도 해주세요. 아니 내가 다 했어. 아니 그래도 해달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정말 그 어리석은 제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새 창조물은 이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창조물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로마서 15장의 말씀, 14장 말씀 같아요.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야 될 문제고 또 환경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푸시겠다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이 여기서 거하는 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 거하고 있는 그런 그게 이제 기다림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진짜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요즘 학생들 보면 깡패 같아요. 뭐 그리고 좀 애들이 좀 이렇게 머리가 나빠진 건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얘들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가장 귀한 학생들이고 정말 얘들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라는 게 보여지니까 그냥 이렇게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써먹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최고의 능력은 지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내가 미안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그러면 이제 막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할게. 그러면 걔들도 이제 이게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한 걸 느껴요. 뭐냐면 먼저 사과를 하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통이 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게 죄를 짓고 나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침에 그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잠이 안 와갖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정말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끊임없이 세상을 고치려고 했거든요. 잘못을 없애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잘못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잘못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잘못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받으니까 그냥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소망도 느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잘하게 하실 부분에 대한 이렇게 갈망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잘못이 오히려 이렇게 은혜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작가 지금 이제 이간증이 아마 그거 같아요.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 편에서 야, 내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걸 다뤄줄게. 그러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부터 나의 약함과 나의 엉망인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